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삭막한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야기,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갑니다. 혹시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나그네처럼 무언가 근원적인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이 생명의 메시지가 또 다른 목마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의 활동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유산으로 주어질 더 위대한 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빛으로 옷 입고 축복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사탄의 한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신 지금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이들이 그 능력이 임할 때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영혼은 여전히 메마르고 공허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의무를 다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곤고하고 무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토록 깊은 영적 부르짖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른 비와 같았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놀랍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능력으로 옷 입었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수천 수만 명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아직 충만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 충만함을 향한 거대한 갈증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은
결코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통해 거룩함을 갈망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 적이 없으며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심령들 안에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현상을 온 땅에서 목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도록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은혜의 강은 바로 당신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령의 세례입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 어떤 교단에 속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즉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파나 신조를 초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약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된 충만함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나타내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믿는 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먼저 행하고 그 후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도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즉 섬김과 역사와 나타남이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는 항상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당신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사탄이 커 보인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일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항상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기초는 바로 거듭남을 통해 의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던 무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심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초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오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정돈되어 유욕과 세상적인 욕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코 육신적인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극히 아름답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련하는 위대한 불과 같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항상 거룩하며 결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육신적인 것과 타협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위대한 것, 당신의 생각을 들어 올리고 당신을 신성한 길로 인도하며 당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쁘신 뜻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맑고 거룩하며 신성한 강을 생각할 때 저는 감히 묻습니다. 무엇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차 안이든 거리든 예배의 자리든 그 강물의 흐름과 능력은 항상 느껴질 것이며 언제나 그분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센 바람은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갈라지는 불의 혀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정결케 하는 열정을, 그리고 강물은 멈추지 않는 생명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 이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능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간증이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간증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계시하며 당신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될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부와 성자의 뜻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숨결과 능력, 그 불과 기름 부음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준비는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자리, 즉 자신을 모든 것의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입니다. 당신 안에 조금이라도 보이고 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야 합니다. 한 몸 안에서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한 몸 안에서 동시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옳습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성령님을 위한 준비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움직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우리의 본성을 붙잡아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강은 빛과 계시와 열린 문과 중보기도를 가지고 모든 어둠을 꿰뚫고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사로잡으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하느라 씨름하며 밤을 새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서재를 잠그고 성령님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의 도서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그의 본성을 바꾸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타락함을 가져가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사람, 즉 흙에 속한 아담의 본성을 가져가시고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 안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낡은 강은 말라버리고 새로운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은 단지 그릇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직후 비뚤어지고 무관심했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학식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저들이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찬송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위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 오는 그 작은 믿음 한 조각이 당신의 모든 눈물과 몸부림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적인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당신을 온전하고 완전하며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당신의 삶과 가정과 이 땅을 적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